오늘 신명기 개론 할 차례인데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기도 하죠.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하는데 모세오경의 창세기 언약의 말씀 섭리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물 가운데서 세례하시고 건지셔서 쇠뿔무라 그러죠. 쇠뿔무 광야로 이끌고 오셔서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과 함께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여기서 가르쳐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이 신명기는 거듭신 자입니다. 신이 명령한 말씀을, 신의 명령을 거듭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듀트로노미라고 영어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듭 반복해서 이걸 잊지 마라. 반복해서 잊지 마라는 거죠. 광야 40년 다 끝나고 이제 가르치시고 이 시내산으로 와서 말씀을 주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몸으로 삶으로 경험되어진 이 말씀을 잊지 마라라고 모세가 이 40년 끝나고 여기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가데스 바네에서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데 11일 걸렸어요. 11일.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뺑뺑 돌아가지고 이 바산왕 옥을 치고 여기 시딤 계곡에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면은 여기 여리고거든요.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 건너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얘기예요. 여기서 설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모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할 때 여기서 저주한 거예요. 여기서 모압 왕이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3번, 4번 막 저주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죠. 그때에 물러가면서 모압 여인들을 미디안 여인들을 미인계를 써가지고 타락시켜서 하루에 24,000명 죽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생긴 데가 여기 25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25장, 그 다음에 26장, 27장에 나오는 스토리와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민수기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는데 3편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광야 여정. 그동안 쉽게 말하면 민수기 33장 얘기예요. 민수기 33장 42번 이삿짐을 싸고 광야를 더듬고 헤맸던 스토리.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출발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던 요걸 잊지 마라. 요 지금 몸으로
삶으로 경험했던 것을 잊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설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으셔서 어떻게 너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주셨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잊지 마라. 그러면서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너희가 봤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쭉 읽으면 그 얘기예요. 정탐꾼 보냈던 이야기, 거기서 그들이 불신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돌게 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열하루. 그래서 여기 세렛강, 여기 사해바다 밑에 여기 세렛강이 있어요. 아르논강, 야복강, 야르묵강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삥삥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38년 걸렸다 이렇게 말해요. 38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가 1년. 여기서 38년, 39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와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가 1년. 그래서 4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달 동안 머무르면서 재교육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요단강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이 말씀은 이 율법, 성막, 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한테 보여주신 것이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보여준 게 없어요.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38년이죠. 이 38년 동안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내냐. 너희가 눈으로 다 똑똑히 봤지 않냐. 이건 다 목격자 얘기잖아요. 이건 목격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다 경험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풀무 땅에서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보여준 적이 없어.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 우상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고기 형상, 땅이 기어다니는 형상, 하늘의 해달의 별 형상,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의 형상, 사람의 형상 절대 만들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그건 피조물이야.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체성을 가르쳐 줘요. 나는 너희한테 말씀만 했어. 말씀만 가르쳐. 너희는 나를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준 적 없어. 말씀만 하셨어. 이게 이제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눈으로 봤지. 삶으로 경험했지. 근데 그 하나님 너희들 봤어? 못 봤지. 뭐만 하셨어? 말씀만 하셨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 너희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혼났잖아. 안 돼. 만들면 안 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이제 이 본론이죠. 본론. 두 번째 설교. 여기 이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이게 본론이에요. 본론. 본론은 4장 4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28장. 여기서 또 쪼갠다 그러면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죠. 그리고 27장, 28장은 요 본론에 대한 결론이에요. 본론에 대한 결론. 그래서 이제 4장 말미부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잖아요.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게 본론이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래서 율법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한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 이건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여기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했더라. 여기 세렛강 지나가지고 여기서 세렛강 지나서 여기 헤스본 왕을 치고 바산 왕 옥을 치고 여기 이제 내려와 가지고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그때는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그때는 여부스 땅이었어요. 다윗 때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감각을 익히라고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기 베델과 아이 쪽으로 올라가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예요. 그래서 건너가기 직전에 말씀을 가르쳤더라 라는 것이 4장 40절부터 끝절까지고 5장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것이 시작의 율법 선포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의 기본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죽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냐? 살아있는 사람들과 언약이야. 너희가 이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지켜 행해야 될 거야. 왜?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신혼기, 연애 때, 연애의 시절 신혼기라고 그래요. 연애 때 신혼기에는요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광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고 수많은 우상적 요소와 배타적인 세속적인 문화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세속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를 다 물리치고 거기서 순수하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배우고 지켜라. 그래서 이 언약은 5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거다.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누군지 내가 말하는 언약을 말하는 내가 누구냐? 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나 외에는 신 없어. 그래서 10가지 계명 첫 번째 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 우상 만들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리고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거짓 증거하면 안 돼. 이웃것 탐내면 안 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뭐냐? 들어라, 배워라, 그리고 지켜라. 신명기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언약으로 다 이루셨으니까 필요 없다? 아니에요. No. 그건 마태복음 5장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더 강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신명기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한 거 지켜야 됩니다. 2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종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고 두 돌판에 써서 줬다. 잊지 말라고. 기록해 줬어요. 최초의 기록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예,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해요.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 3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복받는다.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버려요. 이것이 섭리예요. 그래서 6장에서 가르친 키워드가 뭐냐면 이게 이제 5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6장에서 가르치는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각 장마다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이게 그 땅이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지키라고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그 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서 9절 그 쉐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제일 먼저 뭐냐? 들어라. 뭘 듣느냐? 하나님 외에는 신 없어.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외에는 신 없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기에서 삐끗하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요. 뜻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힘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것이 세계관,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요.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 말은 일하면서 사람들과 대면하며 관계하면서 그 다음에 앉았을 때니 누웠을 때니 길을 행할 때든지 이걸 가르쳐라. 이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6장에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6장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권능으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약속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명령을 이 약속 땅 가서 이 지켜 행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받아요. 항상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쳐 봐서 지키는 거다. 근데 요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요 복 받을 길 없습니다. 당장 뭐 잘 돼서 복 받는 것 같은 거 세월 지나가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막 광야길을 가는 것 같고 다윗처럼 쫓겨다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쫓으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된다는 이 명령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 이게 의로움이 된다. 이게 지키는 게 의로움이 되는 것이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 된다. 그래서 7장에서 가르치는 7장 주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되 이방 문화, 그 땅에 들어가서 부딪힐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 이방 문화에 물들지 마라. 절대 그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들과 교류하지 마라. 교류 금지. 결혼도 시키지 말고 이들과 함께하지도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거다. 너는 절대 이것을 지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7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맹세하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되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 맹세로 보증하셨잖아요. 맹세로 보증한 거 지켜주실 거다. 그러나 만약에 이방과 교류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함정에 대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올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요. 8장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광야 40년 생활 내가 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냐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조상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거, 이 광야 40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발 부르트거나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의복 헤어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을 낮추셨다. 뭘 낮추셨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교만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땅이 어디냐?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이 40년 동안 의복 헤어지거나 발부르튼 사람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해야 된다.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너희들을 말씀을 떠나면 이방 문화 쫓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할 거다. 너희가 가는 그 땅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예언이거든요.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그 땅은 밀과 보리, 그 다음에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꿀이 넘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거기서 모자랄 것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철과 동을 캐는 곳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땅은 그들이 필요한 걸 다 주세요. 그런데 그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옥토를 주셔가지고 낮추셨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땅을 풍성함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면 배불러지잖아요. 배부르면 너희가 교만해질 거다. 교만해서 타락할 거다. 이거를 미리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그들을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시려고 낮추셨는데 이게 낮추신 이유는요. 광야 40년 생활은 고난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아서 낮추셨는데 이것은요. 복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복 주시기 위한 거였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교만해지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데 17절에 보면 그러냐.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었다.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교만해지면 다 뺏어갈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9장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뜻이냐? 너희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계속 이들이 한 일은요. 계속 배반, 배신, 배역, 타락 그런 거였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불의를 행했어요. 그것을 증거를 대요. 너희가 봐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내 증거 보여줄게.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불순종했던 사례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한 땅에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너희는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던 일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 나오던 날 너희 어떻게 했니? 호렙산에서
너희가 금송아지 만든 사건 잊지 마. 돌돌판 깨뜨려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받아왔지 않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반역했던 거 기억나지? 너희들이 거기서 한 일들 다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왜 방황하게 됐는지 다 설명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너희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 땅 들어간 게 아니야. 너희는 악한 자야. 너희들은 불의한 자야. 너희들이 미약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조상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이끌어간 거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10장에, 그래서 10장에 그래서 돌판 깨뜨렸던 거 다시 갖고 와서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한 거다.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된 거죠. 40주 40냐 10절에 보면 머물러 그때에 내 말을 들으사 차마 멸하지 않았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너희들 다 쓸어버리고 나로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맹세한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2절 유명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교만하지 마. 복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방 문화 따라가면 안 돼. 복 주셔서 풍성케 됐는데 교만해지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회초리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실상은 악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우리 행복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했으면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법.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선포는요, 우리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 제사장 축도에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할 때 절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뇌물 받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고아나 과부나 약자들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애굽 왕 바로한테 행했던 일들 잊지 마.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다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장에 언약을, 너희를 하나님 행하신 일 잊지 마 이런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지 행한 일 잊지 마.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이 사람들이 대적했다가 삼킨 일 너희가 다 봤지 않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들 눈으로 다 목격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해야 돼. 그래야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주신 땅을 그 땅 주신 그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 이 행하신 일 잊지 마. 그리고 주시는 땅, 주신 땅이 복 있는 땅인데 이 땅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땅이에요. 차지하는 땅은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땅.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문을 콱 닫아가고 비를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 잊지 마.
내가 그 땅 복으로 주셨는데 그 땅은 항상 풍성하고 복이 넘치는 땅이야. 젖과 꿀이 넘치는 땅이야.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내가 그 모든 복을 싹 걷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늘문을 콱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그러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걸 선택해야 돼. 잊지 마. 너희가 선택하면, 저주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셔서 저주를 내려. 그러나 너희가 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땅이야.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 왜?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셔요. 다른 땅 다 놔도 그 땅을 선택한 이유, 거기는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뭐 물도 강도 호수도 연못도 없어요. 분천과 샘이 있고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슬과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26절에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까 너희는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는 베푸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키 행해서 저주받지 말고 복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행할 법도는 이렇다.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곳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다 파괴시켜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적 요소는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오면 우상적 요소 다 헐어버려야 돼요. 왜? 그것이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미래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 우상 다 파괴시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 불살르고 오직 택하신 곳, 거기 어디냐면 실로예요. 근데 실로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진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셨어요. 택하신 곳에서만, 그곳에서만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곳 예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곳에서 중요한, 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 여기 이제 교육하게 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누가 하냐? 레위인들이 했어요. 레위인들한테 배워서 부모님들이 가정에 가서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구심점, 쉽게 말하면 신앙의 구심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지만 예수님이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넌 듣고 지켜라. 듣고 지키는 거예요. 안 들으면은 지킬 수가 없죠. 알아야 지키죠. 여호와의 목전에 선을 행하면 내가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12장 주제. 그 다음에 13장에서 그러니까 우상의 요소, 여기 이제 이방 문화, 이게 이제 너 자신을 알라. 다 뭔 문제냐면 불의와 어둠과 우상 문화와 세속 문화한테 점령당할까, 곧 사탄의 역사에 지배당할까 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얘기 듣지 마라.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잡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도 가족, 잡놈들 나타나가지고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고 이방 문화를 내쫓고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 알아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오직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구심점으로. 그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그래서 1절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8절에서는요 7절에 내 사방 민족 혹 가깝든 멀든지 간에 다른 신 섬기자라고 유혹해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 가족들이 등장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한 성읍에 대해서 소문이 들리기를 불량배들, 잡놈들이지요, 와가지고 유혹해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14장. 이 각 장마다 신명기는요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몸에다가 먹는 거, 몸에다 넣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해도 안 되고 먹는 것으로 부정해져도 안 돼요. 이것이 14장 얘기예요. 몸 상해 안 됨. 그 다음에 먹는 것이 거룩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서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구제헌금을 내서 그걸로 함께 즐거워하게 했어요. 11조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쓰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15장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대가를 갚아야 돼요. 내가 사고를 쳤으면 거기에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벌금을 많이 내가지고 내가 노예가 되기도 해요. 그때에 면제를 해줘요. 면제년을 주셨어요. 빚을 면제해줘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다 면제해줘. 그래야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면제해줘야 땅에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긍휼이거든요. 긍휼과 사랑을 나눔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요.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야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라. 빈손으로 절대 돌려보내지 마라. 라는 거. 그 다음에 각자가 결정하면 대가를 존중해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절대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처음 난 것과 첫 새끼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피 흘린 건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 16장에 그래서 이 모든 걸 잊지 마라. 그래서 계속 여기도 잊지 마라, 여기서도 잊지 마라 이렇게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잊지 마라고 가르쳐 준 것이 절기예요.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꼭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해라. 그래서 절기는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재판은 꼭 끝에 이제 16장 끝에부터 17장에는 뭘 가르치냐면 재판을 할 때 재판의 특징은요 공의잖아요. 공의를 잃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원수가 왜 생기고 억울함이 왜 생기냐면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요 공의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후진국은요 뇌물 먹고 지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분란이 끊이질 않는 거죠. 성숙한 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데 법이 공정할 때 성숙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래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공정한 곳에서 해야 돼요. 불의하고 부정한 곳에 있으면요, 그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니까 흠 있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리고 재판할 때는 꼭 두세 증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징계를 하는데요, 두세 증인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실수로 이 공의를 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두 증인의 역사예요. 계시록에도 두 증인의 역사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공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을 세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택한 백성 중에서 하고, 왕은 자기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 쾌락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남의 권력을 의지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거나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그 다음에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쾌락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이제 자기 힘 과시하는 거, 좀 잘 나가면 자기 힘 과시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잖아요. 그리고 막 재물을 쌓죠. 이게 이제 망조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율법의 말씀을 복사해 가지고 옆에 놓고 항상 읽어라. 이렇게 평생에 17장 19절에 평생 자기 옆에 율법 복사본을 놔두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지도자들은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세상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옆에 놔두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불의가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왕의가 견고해진다. 그 말은 계속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동행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8장에 자, 여기 이제 앞에 거는 지우고요. 그래서 18장에는 이 모든 것을 행하려면 레위인, 지도자죠. 지도자, 가르치는 자,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배가 빠졌어요. 거기서 한 사람 살려야 돼요. 누구를 살리냐면 애도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누구를 살리냐면 납비를 제일 먼저 살려요. 왜냐하면 나라의 희망은 이들에게 가르치는 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 사람들, 분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제사장과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오늘날 성직, 곧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이런 사람,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장 이런 제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눈치라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자기 개인의 철학과 자기의 어떤 일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헌물을 드린 것은 다 이들이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떠날 때에 하나님 택하신 곳에 이르면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으니 그 사람 몫은 그 사람과 같을 것이요. 그 말은 레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레위인의 성읍이 바뀌어도요, 어디를 방문하든 어디를 가든 그렇게 섬겨주게 했어요. 그리고 민족이 가증한 행위를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다른 지도자들은요, 특히나 더 이방 풍속을 따르면 더 안 되죠. 그리고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는 기둥을 점치는 신접한 자들, 박수들, 초혼자들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지도자들은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 가증히 여기 그걸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다 내어 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일으킬 텐데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18장에서 가르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항상 공정했고 항상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역할을 오늘날 우리에게 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선지자 판별법은 그렇게 말해요. 진짜 선지자 하나님의 지도자인지 아닌지 이 앞에 이제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13장에 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증언이 있다. 성취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증언이 뭐냐면 성경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어디 성경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증거를 대잖아요. 그 증거가 이루어져야 진짜예요. 가짜는 이거 없어요. 자기 사상과 철학과 이런 걸 말해요. 뭐 인문학이니 뭐 이런 걸 갖다 넣어가지고 막 자기 세계를 펼쳐가지고 그거는 자기 철학 강좌지 이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설교라는 건 선포예요. 선포. 그 다음에 19장에는요. 뭘 말하냐면 도피성을 만들어. 그래서 실수하면은 생명 존중이죠.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줬어요. 이웃의 지게표 절대 옮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정인을 세워서 억울한 사람 없게 해야 돼요. 억울한 자 없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존중, 생명 보호 이것이 19장 얘기예요. 20장 얘기는요. 뭐냐면 적군과 싸울 때 전쟁. 사람이 전쟁 안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쳐들어오고 나를 정복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니까 전쟁할 때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할 때 가까이 갈 때 두렵고 떨면 안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 전쟁 안 돼요. 안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낙성식. 그 다음에 포도원 운영하잖아요. 그럼 포도 농사 소출을 거두지 않았어요. 집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지 않았어요. 포도원 농사 지었는데 소출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약혼을 했어요. 결혼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살면서 집 짓고 집 안에서 사는 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여러분들 새 집 사서 새 집 들어가면 기쁘죠? 농사 지었어요. 여러분들 월급날 기분 좋죠? 가을 농사 지어서 열매가 도 기분 좋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여기도 결혼했어요. 최고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 이 기쁨을 빼앗지 마라. 성경은요. 교회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혼식, 전쟁에서 제외해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제외해라. 왜냐하면 두려워하면은 가서 분위기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빼라. 그리고 어디 성읍에 가든지 화평을 선언해라. 전쟁할 때에서는 항상 화평을 선언해라. 하나님은요,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화평을 누리게 해라. 이것이 20장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 그 땅에 누군가 사고를 쳤는데 살인자, 누가 죽었어요. 근데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가장 가까운 데서 내가 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무엇이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 내 탓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 자세를 잊지 말라는 것이 21장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상속권.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첩의 자식, 미워하는 사람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장자권을 우열을 바꾸지 마라. 우리
야곱이 그랬잖아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장자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르우벤한테 줬어요. 근데 그가 스스로 빼앗기고 시므온, 레위가 빼앗겼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절대 뺏으면 안 돼요. 그리고 패역한 아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제하라. 불의한 자식, 악한 자식들을 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게 신명기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22장, 24장까지는요, 이제 기타 규례예요. 기타 규례. 근데 이것이 기타 규례인데, 이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것을 못 본 척 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앞에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배웠던 말씀을 복습하는 거예요. 형제의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형제 것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으면 함께 그걸 취하지 말라. 잔인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난간, 집 짓고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떨어지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는 항상 안전하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억울하고 불행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종자도 섞지 마라. 그 다음에 뭐든지 섞어서 짜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이 옷을 짜면 통으로 짰거든요. 그래서 이쪽, 목, 허리, 옷이 구멍이 4개잖아요. 거기다가 수술을 달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누명 씌우거나 이제 처녀들을 누명 씌워가지고요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책임져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2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야 될 총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참여할 자 있고 참여 못할 자가 있어요. 몸이 상한 자, 부정한 자는 참여할 수 없어요. 모압과 암몬,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절대 10대가 지나도 참여 안 돼요. 에돔 사람들은 3, 4대가 지난 후에 그들이 검증되면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23장에서 중요한 것이 진영 안에 부정한 똥이나 오물 같은 건 절대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개 같은 자가 번 돌 남창 여창들 있잖아요. 창녀들이 벌고 남창들이 벌고 몸 팔고 부정하고 더럽게 번 돈은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번 돈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것이 23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라. 24장에서는 결혼 문제예요. 음행한 일이 있으면은 확인하고 이혼을 시켜줬어요. 이건 음행한 연고를 허락한 것이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이혼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왜 그런데 모세는 이혼하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그들이 음행한 연고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기본 생활권을 인정해줘라. 음행한 연고 없으면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되고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서 뭘 저당 잡혔으면 맷돌을 우이짝을 가지고 왔으면 갖다 주라는 거. 왜? 그걸 밥 먹어야 되니까. 옷을 저당 잡아서 해지기 전에 갖다 주라는 거. 왜? 그걸 덮고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 생활권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병 걸렸으면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아나 과부들,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것이 24장 일반 생활법이에요. 그 다음 25장에 태형법. 너무 이렇게 죄를 졌으면 매를 때렸거든요. 근데 절대 40대 이상 때리면 안 돼. 그거는 인격을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법도 너무 심하면 인격을 모독하는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매를 너무 많이 때리면 그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때렸던 거예요. 바울도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맞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40대까지만 때려라. 그리고 이 수혼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형제가 죽으면 그 대를 동생이 이어줘야 된다.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대를 이어주는 수혼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싸울 때에도 절대 성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식기를 건드리면은 후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말렉을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 다음에 26장에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소득을 얻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땅.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슬 주셨고, 비를 주셨고, 햇빛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 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신 복을 인해 가지고 너희만 기뻐하지 말고 이 레위인들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얻으면은 지도자들과 섬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26장이에요. 복을 나누고 누려라. 그러니까 누리되 함께 나누면서 함께 나누라. 주신 것. 그리고는 이제 결론. 결론이 이제 27장 8장에 본론 중에 결론이라고 그랬죠. 본론이 여기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인데, 여기에서 결론이 이제 26장까지고요. 4장부터 그 다음에 27장에서 28장까지 결론인데, 저주문을 선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백성들 장로들한테 명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올라가면 세겜 땅이 있는데, 여기가 세겜 시내예요. 그럼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6지파, 여기 6지파 세우고, 거기다가 저주문, 큰 돌에다가 석회 바르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가르쳐준 말씀을 기록해서 저주문을 선포하라. 27장은요, 저주문 선포예요. 여기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저주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이렇게 선포하게 한 것이 27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 뭐냐? 자, 다 가르쳐 줬어.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하고 결론을 가르쳐 줬어요. 세 번째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결론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28장에서 여기 이제 레위기 26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순종, 축복.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을, 15절부터 끝절까지 68절까지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가능성보다는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여기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망하고 속히 파멸 가운데 이끌어갈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요. 그 말씀은 좋아하면서 말씀으로 살진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살고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그 다음에 29장 얘기는요, 이제 29장부터 30장까지 요건 이제 세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이제 서론, 이제 본론 중에서 결론 여기 이제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에서는요,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추가 언약이에요. 추가 언약.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인데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지 봤지만 아직 그들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들 이끌어냈지만 의복 헤어지거나 발부르튼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동쪽 땅, 여기 이제 동쪽 땅, 이제 여기 므낫세 반지파, 여기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줬잖아요. 여기 요단강 동쪽 이 땅을 줬어요. 이 땅 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32장에서 배웠던 말씀이죠. 민수기 32장 얘기예요. 29장 8절에 그 땅을 차지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주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너희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가지만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거다 하면서 장로들과 지도자들한테 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언약에 참여하고 오늘 되게 맹세에 참여해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 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언약 맹세는 너희한테만 세우는 게 아니다. 이후에 이 언약은 그 듣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후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기록해라. 20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기록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줘 있고요. 이 말씀을 떠나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28절에 말씀하신 것,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런데 30절에 이 3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회개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언약을 어겨서 저주받았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기에 당해서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해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처음보다 더 사랑해 주신대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다라는 걸 10절, 11절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뭐 하늘 꼭대기 바다 끝에 가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어디 있냐? 매우 가깝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래서 회개법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생명을 얻을래? 죽을래? 선택은 너희들이 해. 이렇게. 그 선택법이에요. 선택.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안 이르고 저주받고 지옥에 가고 하는 거는요,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거죠. 심판은 뭐냐면, 그 재판장에 가면요, 재판장이 그 사람들한테 죄를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각자 행한 대로 넌 죄 졌으니까 벌 받아. 너는 착한 일 했으니까 상 받아. 이건 재판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상을 받는 일, 저주 받는 일은 누가 결정한 거냐? 내가 결정한 거예요. 각자 결정한 대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해서 언약에 참여해서 복을 받아라. 저주받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근데 31장에서는요. 31장은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마무리 후기예요. 마무리 후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말씀해요. 내가 120세 됐어. 80세에 부르심 받아 40년 됐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 땅 요단강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범죄하는 바람에. 그래서 못 건너가는데
그 땅 들어가면 절대 담대해서 너희가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반드시 그 땅 하나님 차지하게 할 거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베는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 장로들한테 줘가지고 이거를 면제년 초막절에 항상 이 성경을 읽어서 배우게 하라. 근데 그래도 이들이 잃어버려요. 그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1장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너희들이 그래도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 모세의 노래가, 그래서 이들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숨으신대요. 숨으심. 하나님이 숨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고생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다. 그래서 4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지혜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그날에 노래를 지어서 주었더라. 율법책을 다 써서 마친 후에 언약궤 베는 레위 사람들한테 이거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증거가 돼서 오늘날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게 32장이 모세의 노래예요. 이 노래 어떻게 지어졌냐? 하나님이 이슬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셨어요. 공의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내를 생각하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에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모든 수요대를 백성에게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부모가 자식을 안아서 돌보듯이 그들을 돌보았는데요, 그들이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15절에 여수른이요. 여수른이라는 말은 애칭이에요. 이스라엘 부르는.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해서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불행해져요.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그들의 삶을 노래 불러서 제발 좀 잊지 마라 라고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저주받고 곤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32장의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33장의 축복, 33장에 그래서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해요. 야곱은 12지파를 성경에 따라서 축복했는데 이 모세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 축도 있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제사장 축도처럼 12지파를 골고루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 내용 중에 레위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도자들. 요셉지파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축복했죠. 그러니까 다 축복했어요. 저주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다 복을 받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영광에 이르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이 배부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하늘 처소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이 택하신 백성들에서 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걸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느보산에서 비스가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마지막 스토리로 신명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4장은 나중에 후대에 그 제자들이 삽입을 해서 넣은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 이야기는 33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석 중에 보석이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저주도 받고 그들이 복을 받아요. 그것이 증명되는 증언이에요. 그 증거가 이제 전 선지서라고 하죠. 역사라고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